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오늘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빛,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감사. 첫 번째 빛에 관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가 넘친다. 포스, 이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후광이 비친다. 안광이 비친다. 포스가 넘친다. 이 포스가 헬라어로는 뭐다? 빛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빛만 나온 것이 아니라 빛도 나오고 포스도 나오고 35절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포스가 너희 중에 있으니 포스가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36절에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란 단어가 4번, 포스가 4번 나오고 빛의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피오이 포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피오이 포토스. 오이 있죠? 오이. 휘파람 할 때 피오이 포토스 하면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우리가 보통 포토존도 쓰죠? 포토존. 사진 찍는 것. 빛의 아들. 피오이 포토스. 그런데 오늘 빛이란 단어가 4번, 피오이 포토스가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빛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빛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빛을 강조하는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빛의 아들은 무엇일까? 빛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빛을 소유한 자손, 빛을 소유한 자손. 그러면 이 빛은 어떠한 유형의 빛일까요? 지금 우리의 교회 본당을 비추고 있는 이 형광등 아니면 문 밖에 있는 태양빛, 저런 빛이 아니라 이것은 근원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임하는 생명의 빛, 환희의 빛, 기쁨의 빛, 생명력의 빛.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스, 피오이 포토스라고 표현되어진 빛 또는 빛의 아들이라는, 빛의 자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자신을 참 빛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굉장히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이 지구 근거리에 태양 하나가 없었다면, 태양이 안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7일 가운데 이 빛을, 광명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구는 의미 없는 별이 됩니다. 또한 이 태양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역시 의미 없는 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는 태양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화성, 수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지구 다 있어도 그래도 여기는 영하 뭐 수백도, 영하 700도 이 정도의 엄청나게 춥고 어둡기만 한 곳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난 겨울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겨울 영하 15도, 20도였을 때도 너무 춥다고 했는데 영하 500도, 700도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추위죠. 태양계에서 태양이 제거되었다. 태양을 안 만들었다. 하늘을 주관하는 두 광명인 태양과 달을 안 만들었다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지구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빛이라는 것은 존재감이 크고 또 굉장히 장엄한 것이죠. 웅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태양의 빛, 조명조차도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근원적인 생명의 빛은 더 모든 존재에게, 특별히 인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근원적인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에 대하여 감사하고 빛이 있는 동안의 삶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빛, 빛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밝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동안에는 태양의 빛도 햇빛, 별빛, 달빛, 이 빛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또 전기로 말미암은 이 빛이 우리에게 상당히 힘을 줍니다. 삶을 원활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을 떠나서도 역시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몇 가지를 의미하죠. 절망의 상태, 또 아주 깜깜한 상태, 내지는 희망이 없는 상태. 그것을 흑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옥이 나쁜 것은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불이 들어왔다가 꺼지면 좋을 텐데 지옥은 단 한순간 0.1초도 빛이 켜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혐오하고 지옥에 대한 환멸, 지옥을 철저히 배격하고 등을 돌리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나는 천국형 인간이 되어야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천국을 꼭 간다. 그게 나다. 내가 누구냐? 천국 가기 위하여 올인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가는 사람이 나다라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 또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난 누구인가? 나는 빛의 사람이고 빛의 아들 빛의 딸이며 빛의 자손이고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며 동시에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로 갈 것이다.
난 어둠 싫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보다 빛의 감정, 밝은 감정이 우리를 주도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파오라는 헬라어 단어 빛이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오, 빛이다에서 바로 이 포스라는 것이 나왔는데,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빛에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지상에서도 내면적 밝음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형적 빛은 구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는 항상 밝은 사람이 있고 항상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 환하게 밤하늘에 조명탄을 켜주듯이 내 마음을 밝게, 그리고 밝으면 뭐가 뛰어나죠?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전기가 어두우면 거기에 유리 조각이 떨어졌는지 압정 핀이 떨어졌는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 밝으면 다 분별이 되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가 있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도 더 밝은 내면 세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더 분별력 있게, 통찰력 있게, 더 예지력 있게 내 밝은 내면 세계와 아주 총명하고 탁월한 우월한 내 내면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조명이 임하도록,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빛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간이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간이 빛이고, 또 두 번째 빛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또한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를 꼭 바라보며 반드시 천국에 간다. 나는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었다. 난 빛의 나라, 난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기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할 것이며 나는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하루하루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제대한 우리 청년 형제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교회에서 고별 인사를 하고 진주에 있는 훈련소로 2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로 시간을 흘러서 햇소로 3년이 지났고 만 2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결과 그 형제가 군복무를 잘 마치고 복귀하였고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 내면 세계가 빛처럼 밝은 귀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아마 군 생활도 잘 생각하면 나그네와 같은 희비애락이 있었겠죠. 즐거웠던 시간, 고통스러웠던 시간, 끔찍했던 시간, 훈련소의 시간은 상상하기도 싫을 것이고, 달콤한 휴가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집에 올 때의 발걸음은 너무 경쾌했을 것 같고, 또 병장이 되어서 월급이 100만 원대로 올라갔을 때 그것이 딱 입금되었을 때 또 느낌이 조금 충만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현실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였던 것 같은데, 또는 미래였을 것 같은데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미래인 것은 현재화되어서 과거로 보존이 되고 레코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영성도 건전해야 하고 자세도 가뿐해야 하고,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 여행 계획은 가벼운 마음으로 코스를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잠시 경험하는 코스이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생은 나그네로서, 나그네는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여행 마치고 나서 어디 가고 싶습니까? 여행 마칠 때쯤 되면 피곤이 몰려옵니다. 이때 어디에 가야 제일 좋아요? 집에 가야. 그런데 인생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 여러분의 집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여러분의 집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식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쉬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 집은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다 살고 나면, 여행이 끝나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집에 가야 여행이 제대로 의미 있고 참 괜찮은 인생 여행이었다,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죠. 이 어둠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집이 없어요. 인생여행 살다가 갑자기 영혼이 떠나가면, 자연적으로 돌아가든 사고로 돌아가든 영혼이 떠나가면 집이 없이 그냥 지옥으로 뚝 떨어지니까 거기는 집이 없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인생도 고통스러웠는데 지옥은 너무나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 또 현대에 태어났습니다. 2000년 전, 5000년 전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과학이나 또 학문이나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나 모든 것이 가장 활성화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 살고 있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이 딱 적응이 되지만은, 천국은 여기 지상보다 환경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지옥으로 가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되는데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지옥이라, 나올 수 없는 곳이라서 거기는 고통이기 때문에 악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아비규환입니다. 지옥에 떠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계속 비명을 질러대기 때문에 여러분 층간소음도 굉장히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악소리를 질러대면 여러분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된다? 예수 믿고, 빛이 있는 동안 빛 대신 예수 믿고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꼭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밝은 빛을 가진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달리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5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약간 무거운 말씀들도 몇 개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이 빛의 기회는 길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잠시라는 것은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믿을 기회가 잠시, 잠깐,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알지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금방 알 것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청년 같을 것입니다. 내가 청년 같고 젊은 날이 마음에 삼삼하고 마음에 선명할 것입니다. 거울만 안 보면 내 나이를 모릅니다. 난 아직 청년 같고 아직도 젊은 것 같고, 이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외모가 후패하고 변하는 것이지 존재가 후패하지는 않습니다. 존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싱싱해지고 신선해지고 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존재는 날마다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재도 나이가 드는 게 아닙니다. 존재는 그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건전한 정보에 의해서 건강해지고 청년성을 가지고 푸르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보 내지는 생명의 말씀에 계속 진리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지고 투입되어지면 존재는 언제나 싱그럽고 활발하며 생명이 넘쳐서 노년 같은데 청년성이 돋보이는 그런 기계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80대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이라는 척박한 낯선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내가 반드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친구 갈렙이었죠.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조심스럽게 미션을 제시해 봤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새로운 모험의 길에 들어선다라면 이해가 될 수 있겠거니와 80대가 넘으신 분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그 마음의 상태가 밝고 존재감이 새로워서 80대든 90대든 100세가 되든 청년처럼 그 자세와 이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인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푸르르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선포했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85세.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1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40대와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40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으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여기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한 청년성 같은 갈렙의 파이팅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꼭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내 존재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연수가 차보면 알지만 존재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장년 시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 사람은 날마다 뭐뭐 하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바울의 존재론적 해석에 의하면, 존재론적 이해에 의하면 겉사람은 후패해진다. 피부는 조금 예전 같지 못하다. 그건 맞다. 그러나 겉모습은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보다 더 밝아지고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푸르러진다. 힘이 난다. 우리는 이 존재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존재는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가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잠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셨던 때도 잠시였습니다. 공생에 포함해서 33년이었고 공생에는 3년이었기 때문에 이 빛이 있는 동안은 아직 아주 잠시 동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잠시라는 표현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가져있죠. 다녀라는 것은 관심을 가져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활동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활동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에 붙잡히지 말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 너무 우리가 예수 믿을 시간을 밀어놓으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의식도 흐릿해지고 또 어떤 경우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귀가 청력이 안 좋아져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고 이러한 시점으로 들어가서 믿고자 하지만은 믿어지지가 않는 믿음이 상승되기가 어려운 이런 신체적인 여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빠른 세월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믿지 못하게는 회방을 이러한 이유, 저런 이유, 합리적 이유, 불가피한 이유로 자꾸 갖다 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 안 믿고 일단 끝내라. 그래서 어두운 세계, 집이 없는 곳, 첫 여행 끝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펴고 쉴 수 있는 집이 아닌 지옥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 다니는 자입니다. 그 어둠이 붙잡히지 않게라는 것은 뭡니까? 붙잡으려는 자가 강도처럼 또는 어떤 체포조처럼 엄청 강렬하게 수색조처럼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둠이 추적하는 자. 여러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를 못 믿은 사람은 어둠이 추적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별명 하나 붙여주십시오. 당신의 별명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당신의 별명이 있습니다. 어둠에 쫓기는 자. 어둠에 쫓기는 자. 어둠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둠이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 그냥 떠나면 집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집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 좋아도 시간이 갈수록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믿음만 있어도 집이 있으니까 당당합니다. 내 집이 마련된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이 많이 있든 없든 집이 튼튼하면 집이 한 500평인데
지하 2층, 지상 3층, 건평은 한 200평 이 정도 되면은 1,000원짜리 3장만 놓고 시내에 가도 그냥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처소 나의 집이 있다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번 인생 동안 인생 여행은 좀 생각보다 빠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연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돌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세월의 속도감을 느낄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야,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계속, 우리 조금 전에 조아람 이제 예비역 병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군대 벌써 제대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나요? 아직 군 복무 중인 것 같고, 아직 군대 안 간 청년 같기도 해요. 이제 곧 군대 가야 될 사람 같기도 한데 벌써 그건 과거로 흘러갈 만큼 빠른 세월이, 지난 20개월이 빛의 속도로, 광속도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입니다. 그때 어둠이 잡으러 다닌다. 이걸 꼭 기억해서 우리가 어둠에 잡히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빛이 있는 동안 예수 믿을 기회 안에서, 기회를 살리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이 기회 안에서 또 타인에게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삶의 범주 안에 있는 관계성 안에, 상관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복음의 편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공수례 했습니다. 공수례, 한문으로 공수례, 빌공자에, 손수자에, 갈래자에, 아니 올래자입니까? 공수례. 그리고 공수거 한다고 하죠. 공수례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빈손으로 응애응애하는 3kg짜리 2.5kg짜리 꼬마 아이를 핏덩이로 그냥 낳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수례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 치고는 인생을 굉장히 많은 걸 활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첫 번째는 관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왔어요. 부모가 뭡니까? 관계성의 최측근들이죠. 친구가 뭡니까? 관계성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료들, 친척들이 다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관계성이 나의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관계성이라는 자산이 인생을 풀코스로 살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지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성.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다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창조자로서 피조자에 대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주목하시면서 믿을 기회를 계속 제시하는 것이죠. 열심히 제시해서 그 열심을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계속 제시하죠. 뭐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관계성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만큼 좋은 자산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창조자의 책임성을 가지고 피조자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또 부모든 형제든 친구이든 친척이든 이 관계성이 그 존재를 또 입히고 먹이고 후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이 큰 자산이다. 공수래는 아니다. 관계성이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관계성이 좋을수록 실제로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가능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의 자산은 가능성,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반듯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이 사람들은 용모 자체가 자산입니다. 용모 자체가. 인상 자체가 자산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산을 내 내면 세계 재능 안에다가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재능이 그 분야에서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성, 좋은 습관들이 또 자산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좋은 성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것이 직업으로도 나타나고 전공 분야로도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추진력으로 삶을 풀어가는 자산이 되게 합니다. 이 내적으로 있는 자산, 위적으로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셨다. 이것이 무엇이다? 가능성이고 잠재성인데,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관계성과 가능성, 관계성과 잠재성,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동물과 다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용 가에서 또는 현대가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면은 그냥 그 아이가 공수래한 것입니까? 빈손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태어남과 동시에 삼성이나 현대의 거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또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관계성 안에서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 때부터 계속 천지창조 7일 동안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복 가운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복이라는 선언을 창조와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28절에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 창조했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인간 창조나 인간의 출생은 복을 동반하는 창조이고 복을 수반하는 출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복의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이 빛의 자녀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가는 행복한 승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